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소한 사랑하라. 다 같이 봅시다. 최소한 사랑하라. 여러분, 컵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제일 위에 컵에 물을 부을 경우 제일 위에 컵이 가득 차면 그 밑에 컵들로 물이 흘러 넘쳐서 밑에 컵들도 차게 되죠. 이것을 낙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한국 대기업들, 특별히 삼성이랄지 갤럭시 2를 선보였던 그런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대기업과 관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어떤 한 공정을 맡아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들이랄지 많은 관계자들이 역시 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떡고물이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들 관계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수입이 적어지고,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더 낙수 현상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에 거스르는 만큼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고민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정치권도 나서서 한나라당이 자기 당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손대겠다, 우리 찍어달라 이거죠. 박근혜를 비롯해서 비대위가 이제 그 일을 할 만큼 한국의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만이라도 진정 한나라당이 해결을 한다면, 이 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한국 경제가 회생할 수도 있다. 다시 좀 뭔가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그렇게 못할까요? 자기들이 이미 주머니가 너무 두둑해서 넣을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더 욕심을 부려서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 더 나눠줄 만한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나눠주면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잘 되고 다 같이 잘 되면 자기들도 더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같이 잘 될 텐데, 자기들의 배를 여전히 더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자기 배가 신이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배, 이 배가 우상이에요. 돈이 자기들의 힘이고 돈이 자기들의 미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더 모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에게 더 행복한 세상이 올 텐데,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역사 속에 어떻게 됐어요?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됐습니까? 민중이 가만히 있잖아요.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한참 그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참 복이 되는 미래,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몇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됩니다. 근데 처음 증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해놓고도 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놀라서 그래요. 믿음이 없었거든. 무덤에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까봐 갔나? 뭐예요? 그냥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자기들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날이 새기를 기다려
자기들이 예수님의 신체에 향품이라도 더 넣어보려고. 예수님을 위해 이미 죽으신 예수지만 뭔가를 더 하고 싶어서 사랑해서 그 새벽에 일찍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해요. 천사를 만났을 때 부활하셨구나 말 안 해줘도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약속을 아니까. 긴가민가 의심했을지 몰라도 그 약속을 기억했다면, 기억이라도 했다면 그들이 말을 듣기 전에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걸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활 소식을 접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하잖아요. 전해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 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믿어집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면 걱정 없다. 믿어요? 그럼 그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지.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을 읽을 거야. 그 말씀대로만 살면 복된다라고 믿는다는. 그렇죠. 정말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 말씀만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왜? 믿기지 않아요. 아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일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예요? 여자예요. 옛날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소영이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어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고발을 하고 옆에서 진주가 저도 봤어요. 지혜가 저도 그거 분명히 봤어요. 말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소영이. 2-3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런데 여자의 증언을 받지 않아요. 소영이 살았어요. 여자의 증거는 더 믿지 않았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고 이름 없는 2 제자예요. 베드로의 증거라면 사도 요한, 야고보, 도마 12 사도들의 증거라면 좀 믿을 만한 했을지 몰라. 근데 첫 번째 증인들이 증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여자의 증언이요. 이름 없는 2 제자의 증언이라 더 믿을 수 없고 믿기지 않는. 아니 그 내용 자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고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야 믿었어요. 그래서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믿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선물이다.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대로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대로 믿어져요? 그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영원히 잘 되는 복.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뭘 더 원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영원히 망할 텐데 지옥에서. 믿음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역량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말해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직접 우리 삶에 오셔서 만나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직접 12제자들에게 11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왜 안 믿었니? 야단치시면서 확증, 에비던스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게 잘 없어, 그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제발 너희들 깨어서 나를 좀 기도해다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와보니까 다 쿨쿨 자고 있어. 이 배신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에 그는 오히려 내 육신이 약하구나. 오히려 위로하세요. 그런 것 가지고 꾸짖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어오다가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고는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감격하셔요. 어떤 이방 여인이 주여 개들도 상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살 줄 믿습니다. 난 그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믿음 보였을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모델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시하셨어요. 어떤 백부장의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여태 못 만났다. 말만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믿음, 내 말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 그렇게 찾고 찾아도 내가 여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못 만나봤다. 이 이방인의 믿음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제일 문제 삼으시는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라. 지금 주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어, 말씀대로.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아요. 아니 그걸 확인해놓고도, 확인했음에도, 사실은 자기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잘 안 믿어져. 아직 어떤 사실을, 진리를 확인해놓고도 그것 자체가 다시 의심스럽고, 확인된 진리조차 다시 아직 분명하게 붙잡고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사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에요. 왜? 하나님의 수준이니까. 이 땅에 만약에 기독교가 다른 일반 종교들처럼 너무 내추럴하다면 나는 안 믿어. 내 힘으로 열심히 살지. 그러나 인간의 한계 너머의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그냥 명상? 나는 축구하면 명상이 돼. 나는 책 읽으면 정신수양 돼. 운동하면 나는 다른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교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뒤에 보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기에 내가 지금 목사까지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내용들이, 아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들이 사람의 역사뿐이라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봐도 못 믿을 만한 것들이에요, 사실. 자기가 직접 봐서 남에게 말을 해줘도 듣는 사람들이 안 믿을 것들이에요.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증인들이 자기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서 말을 해줬을 때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을 때야 그제야 비로소 믿을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저 remember,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우리가 기억이라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기억이라도 돼야지. 그리고 안 믿어져도 일단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믿어야 확인이 돼. 그리고 내가 말해줘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기억해냈고 지금 역사를 해석해냈고 그 믿은 바를 증거해도 안 믿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렇죠? 말해줘도 안 믿을 거잖아. 그렇죠? 말한다고 안 믿을 거잖아. 그래도 just say, tell the word. 힐송이 노래하듯 just tell the word. 증거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대가 그것을 accept 하든지 reject 하든지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선지자는 할 말을 해야 될 목에 칼이 들어와요. Just say it. 왜? 그거 하라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오늘 본문이 나타나듯이 주님의 사인들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냥 우리의 할 소명을 다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인을 하세요. 그렇죠? 전소영 부장이 아무리 좋은 기획안을 들고 와도 사장 사인이 없으면 그것은 쓰레기처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장 사인이 들어왔다. 그럼 일사천리로 그것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인, 어플고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작은 것을 들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인이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만 하면 돼,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증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말을 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바도 하나님이 직접 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저들에게 진리를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은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사인들을 나타낼 거야. 뱀을 집어도, 독사에 물려도, 독을 마셔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 이루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인간이 악해서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너희는 무능한 죄인들이야. 완악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확실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믿는다면 여러분이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일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기도만 해도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날마다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믿음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게 악한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이 체험했죠?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해.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을 더 많이 하지. 감사하고 기대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 내가 지금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편에서 문제를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왜 그래요? 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문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는다면 이미 너무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확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확증됐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람을 믿는다면 뭐가 걱정해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으로 지금 당장 좀 좋으면 좋았다. 지금 당장 좀 안 좋으면 미치겠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출렁이는 삶을 살아가죠. 컨디션이나 circumstance, 환경이나 조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영원한 은혜와 사랑 속에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가득 채워진 은혜와 사랑,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낙수 효과를 이뤄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있어요? 대기업 욕할 게 아니야. 더 큰 은혜를 원하고 있어.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교회들마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해. 뭔가 더 짜릿한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뭐 좀 더 감동적인 그런 예화를 듣고 싶어하고 뭔가 더 좀 나를 좀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원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만난 사람에게 기대한 것은 만났다는 증거하는 거,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게 사명인데 대기업 욕할 게 아니라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계속 자기 컵에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채워지기를. 그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믿는 자들의 악함, 회개해야 될 죄.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 그제서야 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나눌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쉐어할 때, 남에게 그것을 나눌 때 그 진리를 더 명확히 깨닫게 돼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라. 내가 직접 가르쳐보면 배울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돼 있어요. 듣기만 했던 자가 말을 하게 되면, 영어 표현도 그렇죠? 한번 들은 것과 말하는 건 수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좋은 표현을 듣고 이해한 정도 훌륭해요. 근데 그 말을 하라고 하면 못하죠. 영어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언제든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확실히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진리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실천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볼 때 그때 그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는데 힘쓰지 않고 그래서 더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큰 은혜로 나가지 못한다. 그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문제고 대기업들의 문제고 대짜 들어간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고지를 점령했다고 하는 자들의 문제. 어떤 사람이 저 윗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저 자리 갈 정도면
저 사람이 분명히 로비도 했을 거고 비리에 연루돼서 그 살벌한 암투가 장난 아닌 그 정치판에서 혹은 군대든 뭐 의료계든 모든 부분에서 저장이 갈 정도면 저 사람도 분명히 그 부류지 착한 사람이 저기까지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높이 앉히시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봐야 하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 높은 곳에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누기보다는 쟁취해서 야곱처럼 올라가 앉은 사람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삶을 살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이 지옥되고 대형 교회들이 강도에 소굴되고 주님을 사랑만 했어도 지금 16장에 나타난 제자들은 여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믿음은 없었어도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을 했어 최소한. 그랬기 때문에 믿음도 없었고 기억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확인하며 체험하며 그 증인이 됐던 거예요. 사랑만 해도 여러분 사랑합니까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죽으셨어. 그 무덤에 가겠을 것 아침에? 누가 안 시켜도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 안식일을 지나고 그냥 새벽같이 득달같이 안식일 지나자마자 막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 무서운 밤? 꼭두 새벽부터? 가봐야 문도 안 열려 있을 건데 헛고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사랑 때문에 달려가겠냐고. 어쨌든 달려가겠냐고.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있냐고 여러분이. 뭐가 좋아서가 아니고 뭐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왔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도 하면 은혜 안에 사랑. 중소기업 어떤 중소기업이 그 한복판에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중소기업들이라고 말을 할게요. 한 기업의 사례를 봤지만 여러 기업들이 그러려고 봐요. 대기업을 추구하지 않아.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도 그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 사랑을 방법론으로, 시각으로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그래서 했어. 예를 들면 한국 욕심이 아이들에게도 가득하죠. 어른들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계속 새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으로 또 새 것으로 욕심을 부려서 조금만 고장나도 쓰다가 질리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걸 모아다가 씻고 수리하고 해가지고 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또 노는 사람들 실업자들에게 그 자기들의 노하우도 전수해가면서 자기들의 물건까지를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독립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 사랑만 해도 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역사예요. 이전에 누가 고민을 해서 그걸 알겠어요. 근데 시대가 지날수록 더 호황될 산업이지 이거. 그죠?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계속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장난감은 얼마든지 계속 폐품이 나올 거야. 말짱해도 나와 폐품은. 앞으로 호황을 입을 그런 산업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다 절망하고 있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않아. 그래서 사랑을 버려버렸고 어떻게든 생존하겠다고 같이 싸우고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서 다 같이 지옥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시대를 앞서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간컵이 되고 있어요. 대기업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다가 주전자를 부으실 수도 있다라고 나는 믿어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역사를 하실 것이다. 모르드게의 말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믿음과 사랑 외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믿으세요? 사랑합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는 내용 반성해 봅시다. 그 결단